어떤 사람이 말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주 모진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겁을 먹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 사람보다 더 겁먹은 게 있었어요. 바로 말이었어요. 이 짐승들은 소리와 이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니까 말이 너무 무서워서 발을 한 발자국도 떼지도 않고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발 아무 일 없이 비바람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이 말을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도가 통했는지 잠시 후에 비바람이 씻은 듯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다시 끌고 시장으로 갔는데 그의 다른 한 손에는 닭이 한 마리 또 들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마침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여보세요, 그 말 파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닭과 함께 사셔야 말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말과 닭을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닭은 한 마리 50만 원, 말이 한 마리에 10,000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지금 대답한 거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막상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으려고 마음 딱 먹고 나니까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이런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이런 연약한 이런 얄팍한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기도와 묵상의 절기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거룩한 일상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지만 예수님도 그 고통과 고난이 달갑지만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힘겨운 자리에 마지막에 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성도는 바로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돌을 던져서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만큼의 그 거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열렬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개발해서 내가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임재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 이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성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깔끔하게 십자가 한번 지고 가면 되는 것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습관대로 평소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습관처럼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날 받아서 기간 정해서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모두 마치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삼중 부인할 것과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님 자신이 안 계실 때 자신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도 방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통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자신을 말할 것도 없이 힘든 시간이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더욱 힘겨운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힘겨움이 묻어나는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도 이 사건만큼은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결정하는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뜻에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못하겠다고 꽁무니를 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의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는 게 부모가 라면서 어쩌면 세상에
호소를 하고 경찰에 고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사명은 완수해야 되겠고 힘들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께 힘을 보태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역시 기도를 통해 힘을 공급받을 때 세상을 향한 희생과 섬김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가 곧 제자의 능력이고 성도들의 능력이고 사명자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멍에를 매는 삶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삶입니다. 십자가는 때로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때에는 우리의 삶에 무한한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로마 병사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다가오는 유다를 만나시는 것도 베드로의 실패를 지켜보시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지 못하고 화내고 책망하며 야 그것도 못해.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가르친 게 얼만데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나를 그렇게 하느냐. 베드로야 창피하다. 내 오늘부터 너하고 만나기 싫다.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고 내 곁에 두었는데 네가 어찌 내 등에 칼을 꽂느냐. 네 오늘부터 나하고 의절하자.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다 삭히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에게 주어질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인내로서 굳건히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제자로서 짊어지는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조롱과 고난의 시간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마지막 십자가에서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그들의 핍박을 견디어 내므로써 너무 연약해서 죄로 인해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영광의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별 볼 일 없는 삶도 아주 괜찮은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여러분들 앞에서 보니까는 한 50cm는 더 높은 곳에 서 있네요. 이런 데 서 있어서 마이크 아무나 잡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마이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까 목사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의 삶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아무리 지잘났다고 떠들어봐야 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목사 뛰고 여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지잘났다고 설쳐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받은 우리 성도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에 실패란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에 엎드려 도중에 멸망과 사망의 늪으로 빠지는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겨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리 삶을 삼킬 듯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